우리 함께 읽은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13절부터 25절입니다. 함께 읽은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13절부터 25절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내를 아들 아말리야 대학을 외쳐 이르되 아브네라 너는 대답하여 아니 아브네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머리 곁에 있던 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멸치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그릇을 수색하러 나오셨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참으소서. 한 손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이기는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주의 여기소서. 모든 하나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네, 오늘 전기가 나가서 제가 이렇게 저희 연초에 마이크가 없을 때 생목소리를 하던 때가 생각이 나네요. 네, 그때도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제가 이렇게 생목소리로 했었던 것 같은데 오늘 좀 이해해 주시고 그래도 설교 PPT가 화면이 없어서 좀 불편할 수 있는데 그래도 들리는 단어나 문장들 있으면 한번 이렇게 잘 적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장마가 시작이라고 하더라고요. 장마 기간이 이제 시작되는데 사실 전도사님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제 비 오는 날이 너무 싫었었거든요. 왜냐면은 비 오면은 이제 막 신발이랑 양말 다 젖고 막 이제 그 상태로 찝찝하게 이제 학교 수업을 막 들어야 되니까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 올 때마다 신발에다 비닐봉지를 이제 씌워가지고 그렇게 등교를 했었는데 근데 그래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도 다 젖더라고요. 막 길 다니면서 비닐봉지 찢어지고 이래가지고 막 다 젖더라고요. 그래서 비 오는 날은 집에서 빗소리 듣는 것만 좋아하고 밖에 나가는 거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장마 기간이 시작된다고 해서 이렇게 한번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우린 저번 주에 기다림의 미학에 대해서 같이 조금 배워봤어요. 기다리는 것은 참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지만 우리는 그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다, 배울 수 있다 그렇게 했었어요.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나아가면서 실수하지 않는 선택,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잠잠히 기다려야 하는 순간이 올 것이에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최고의 선택을 하게 되는 우리 청소년부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주보에도 나와 있는데요. 선과 악, 그 갈림길 앞에서입니다. 우리 친구들 갈림길 앞에 놓여본 적 있나요? 전사님 PPT 진짜 열심히 준비했는데 되게 아쉽습니다. 들어오나요 저기? 네, 일단은 갈림길 앞에 놓여본 적이 있나요, 우리 친구들? 사실 요즘에는 이제 뭐 지도 어플이나 내비게이션이 너무 잘 되어 있어가지고 사실 갈림길 앞에서 이렇게 길을 헤매거나 잘못 들 일은 거의 없는데, 전호사님이 스마트폰을 한 16살, 17살 그때쯤에 이제 처음 샀었는데, 그 전까지는 어디를 가려면 늘 이제 컴퓨터로 길을 다 이렇게 검색을 해보고 아니면 지도를 이렇게 프린트해서 이제 가야 되는 이제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초행길을 딱 맞닥뜨리면 이제 길을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바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디 길이 맞는지 모르니까 쉽게 선택을 할 수 없었고, 혹여나 내가 이 길이 맞을까 갔다가 이 길이 아니어서 다시 되돌아와서 이 길로 갔던 경험도 있습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는 이런 경험 없나요? 내가 갈림길을 마주했을 때 길을 잘못 들어서 다시 나와서 이 길로 갔다든지, 혹은 내가 이 길 앞에서 어디로 가야 될까 고민했던 적은 없었나요? 그 경험 있는 친구들은 그때의 경험을 기억하면서, 그런 경험 없는 친구들은 한번 그 상황을 내가 머릿속에 그려가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도 이 갈림길 앞에 놓여있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다윗은 자신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만납니다. 딱 한 번만 마음 먹고 사울을 죽이면 이제 다윗은 두 발 뻗고 편하게 잘 수 있어요. 더 이상 사울에게 쫓기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마주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선한 일을 할 것이냐, 악한 일을 할 것이냐, 이 두 가지 갈림길의 앞에서 놓여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사무엘상 26장 11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이 아니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자신의 부하 아비새에게 말하는 장면인데요. 사울이 다윗을 쫓아왔다가 깊은 밤이 되어서 사울과 사울의 부하들이 다 잠을 자고 있을 때 이 아비새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다윗 장군님, 우리 사울이 지금 자고 있다는데 몰래 가서 사울을 죽이고 옵시다. 지금이 너무나도 좋은 기회예요. 다윗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신다. 우리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오자. 눈앞에 사울이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6장 8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아비새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예요. 아니 지금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제가 진짜 딱 한 번만 찌르면 바로 죽일 수 있어요. 두 번 찌를 것도 없어요. 한 번만 찌르면 바로 죽일 수 있어요. 허락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아비새 입장에서는 다윗이 사울을 죽이는 것이 악한 일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당연한 일인 거죠. 정상적인 생각인 거죠. 그러나 다윗의 입장에서는 사울을 죽이는 것이 선한 일이 아니었어요.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손으로 치는 것은 이유를 불문하고 선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선택의 갈림길 앞에서 다윗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이 이 하나님의 성품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성품이냐면 선한 일을 하는 자에게는 선을 베풀어 주시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악으로 갚으신다는, 악으로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다윗이 이 성품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다윗이 이 본문 앞에 나발과의 일을 통해서 그 일을 알게 됐습니다. 다윗이 도망을 다니다가 나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근처에 다다랐는데 그 당시 나발이라는 사람이 부자였어요. 그래서 다윗이 일행들과 도망을 다니고 있었으니까 밥을 제대로 못 먹었잖아요. 그래서 나발이라는 사람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가 이렇게 조금 배고프고 좀 지쳐있는데 먹을 것 좀 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나발이라는 사람이 그 다윗이 보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다윗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에게 뭐를 믿고 먹을 것을 나눠줘? 내 것을 나눠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화가 나서 군사들을 데리고 나발을 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들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 황급히 떡과 포도주를 다윗에게 보내요. 그리고 다윗이 이제 나발을 공격하러 그 나발의 집에 다다랐을 때 아비가일이 집 문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해요. 다윗이요? 우리 남편이 이런 실수를 저질렀는데 이걸 조금 너그럽게 이해해 주세요. 대신에 제가 이렇게 떡이랑 포도주를 준비했으니까 이거 받으시고 화를 좀 풀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다윗이 그 아비가일의 모습을 보고 화를 누그러뜨리고 나발의 집을 멸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근데 나발은 이 소식도 모른 채 그냥 잔치를 또 연 거예요. 그래서 이 잔치가 다 끝나고 나발이 술에 취했다가 깼을 때 아비가일이 이 모든 일을 나발에게 얘기해 줍니다. 나발이 그 얘기를 듣고 몸이 돌처럼 굳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열흘 후에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셔서 나발은 죽게 됩니다. 아비가일의 선한 일을 통해서 나발의 집은 공격을 받지도 않았고 멸망당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아비가일은 남편 나발과는 다르게 생명을 건지게 되었고 나중에 다윗의 아내까지 됩니다. 반면 다윗을 도와주지 않고 악한 마음을 품고 행동했던 나발은 결국 죽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행동하신 대로 갚아주십니다. 선한 일을 한 사람에게는 선한 일을 통해 복을 주시고 악한 일을 한 사람에게는 심판을 통해 갚아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 속담 중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판난다라는 속담 들어본 적 있죠? 내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이에요. 저번에 우리 경민이가 이렇게 베란다에다가 이렇게 화분 놓고 이렇게 농작물 좀 키운다고 했었는데 우리 경민이가 방울토마토 씨앗을 뿌렸는데 거기서 수박이나 참외가 나오나요? 아니죠. 방울토마토 씨앗을 뿌렸으면 방울토마토가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마찬가지로 내가 악한 일을 선택하고 악을 행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그 행동을 보시고 선한 일을 통해 복을 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죠. 다윗은 나발의 사건을 통해서 내가 악한 일을 하고서 선을 보답받기 원하는 것은 옳지 않다,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한 가지의 기준을 세워놓고 늘 그 기준에 따라서 선택하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나의 손으로 치지 않겠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여호와께 세우신 사람을 내가 나의 손으로 치지 않겠다. 이것이 다윗이 세운 확고한 기준이었어요. 다윗에게는 오늘 본문 전에도 사울을 한 번 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다윗이 엔게디 광야라는 곳에 대피를 했을 때 도망갔을 때 또 한 동굴에 이렇게 머물러 있었는데 마침 그 다윗을 쫓아온 사울이 배가 너무 아파서 그 동굴에서 볼일을 보려고 그 동굴 안에 들어갔는데 그 동굴 안에 누가 있었어요?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어요. 사울은 무방비 상태였죠. 볼일을 볼 것이기 때문에 거추장스러운 무기나 이런 것들을 다 그 진영에 놓고 몸만 올라왔던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은 다윗에게 얼른 지금이 기회다. 사울을 죽이고 우리가 이제 그만 도망다니자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이때에도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손으로 치지 않겠다. 결국 사울의 옷자락만 살짝 베고 말았어요. 근데 다윗은 그마저도 죄책감이 들었던 거예요.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몸에 손을 댔다는 것만으로도 죄책감을 느꼈던 것이에요. 갈림길 앞에서 정확한 길, 옳은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기준이 필요해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다윗에게는 그 기준이 명확했는데 사울에게는 그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사울은 수시로 마음이 변했고 갈팡질팡했으며 그렇게 계속 다윗을 쫓아다닐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갈림길 앞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우리가 실제로 길을 찾을 때, 길을 선택할 때는 지도나 내비게이션이 그런 기준이 되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그것들을 기준 삼아 맞는 길로 잘 찾아가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인 지도, 영적인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성경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해서 가야 하는지 성경 안에 모든 정답이 들어있어요. 성경을 토대로 걸어가면 길을 헷갈릴 일도 없고 길을 잘못 들어서 다시 나와서 다른 길로 가야 하는 번거로움도 마주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갈림길 앞에서 올바른 길로 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 갈림길을 선택하는 기준이 이 말씀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나의 판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기준을 잘 형성하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 매일 PT해야 하며 매일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기준을 잘 형성하면 갈림길을 선택할 때마다 어떤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될까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23절과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과 24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신실하신 분이세요. 내가 선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더 큰 선한 것으로 갚으신다는 그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친구들 이런 생각 해본 적 없나요? 선과 악 앞에서 내가 왜 고민을 해야 하지? 내 친구들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뭘 선택하든지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심지어는 그냥 악한 행동을 해도 그냥 아무런 탈 없이 정말 쟤는 벌도 안 받는 것 같고 그냥 그렇게 너무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선과 악 앞에서 이렇게 고민해야 하지? 왜 나는 이렇게 괴로워야 하지? 라고 생각한 적 없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머리가 아플 정도로 고민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선과 악 그 갈림길 앞에서 머리가 아플 정도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말씀과 세상이 요구하는 기준은 매일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 다 선택할 수가 없어요. 머리가 아플 정도로 고민하고 기준이 부딪히는 경험을 하고 있다면 우리 친구들 말씀으로 믿음으로 잘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선과 악이라는 이 갈림길을 매일 마주합니다. 나를 짜증나게 하는 동생을 보며 쟤를 한 대 때려놔라. 이 선택의 순간 앞에서 나를 짜증나게 하는 형에게 어떻게 하면 형이 더 화나게 내가 약 올리는 말 할 수 있지? 고민하는 것 앞에서 그리고 나를 화나게 하는 친구에게 내가 어떻게 더 통쾌하게 사이다 같은 발언을 하면서 복수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것 모두가 우리가 그 갈림길 앞에 놓여있는 순간이라는 것이 우리 친구들이 선과 악의 갈림길 앞에서 선을 선택하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선을 선택하는 그 기준이 그냥 나의 착한 마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삼아 선을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두 가지를 정리합시다. 선과 갈림길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자고요? 선을 선택하자고요. 그런데 그 선을 선택하는 것의 기준이 무엇이 되자고요? 나의 착한 마음이 아니라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도 그리스도인답게 말씀을 기준 삼아 선을 선택하며 살아내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매일 선과 악, 그 갈림길의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시간부터는 그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늘 선을 선택하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가정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흘려보낼 줄 아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친구들의 그러한 선을 선택하는 믿음의 삶을 통해 주변에 있는 많은 친구들이 영향을 받고 주변에 있는 많은 친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